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목사의 아내, 사모라고 하죠. 네. 여러분, 목사의 아내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피곤하냐면, 목사의 아내는 일단 담임 목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네. 여러분은 담임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저희 아내에게는 평생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정해줬어요. 또한 제가 목사에게, 또 저에게 있어서 사모는 가장 가까운 성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끔씩 아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제가 전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물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배우는 이사야서는 조금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저희 아내한테도 묻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시대에 낯설한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이야기를 비교적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하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최근에 아하스를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애써서 당시의 배경을 지난주에 열심히 설명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내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아내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과 또 언젠가 들었던 시드기야가 그렇게 헷갈리는 겁니다. 저한테 아내가 여보 근데 히스기야가 두 눈이 뽑혔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을 공부할 때 거기서 유다의 마지막인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야기를 가르쳤던 적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머리에서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얘기했죠. 아니 그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이야기야. 그랬더니 또 잠시 있다가 아내가 묻는 거예요. 그 왕 이름이 히드기야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니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고 그는 바벨론에 두 눈을 뽑혀서 갔고 이번에 나온 왕은 히스기야 왕이야. 이 왕은 아수르 때문에 좀 고생을 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내는 한참 저 얘기할 때 히스기야, 시드기야, 히드기야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고생을 좀 했죠. 제가 되게 많이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었어요. 저는 이게 그렇게 헷갈리더라고요. 여로보암, 르호보암은 헷갈리지 않는데 누가 남유다 왕이고 누가 북이스라엘 왕인지가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맨날 이걸 헷갈려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외웠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도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분이 저희 예전에 모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그분은 여호수아랑 여호와랑 누가 아들인지 누가 형제인지 이런 것들이 되게 헷갈렸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름이 워낙 비슷하니까 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좀 무식하게 머리에 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암기의 위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여기 중에서 저하고 비슷한 연령대 분들은 우리 암기 세대 아닙니까? 암기 세대. 저는 중학교 때 외웠던 원소 주기율표가 아직도 머리에서 딱 누르면 바로 나와요. 수엘리 배붕탄 질산플레 남아의 규인왕 염하르고 이렇게 외웠던 이게 아직도 맨날 생각이 나거든요. 암기의 위력이 대단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과 얘기하다가 아직도 누르면 다 군번이 나오더라고요. 10몇 년 전에 그 군번이 네. 우리가 이사야서를 배우면서 여러분과 제가 적어도 한 가지만큼은 좀 외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웃요아히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운요아히. 네. 한번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아시겠지만 이 운요아히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줄임말입니다. 이것이 왜 이사야를 읽을 때 필요하냐면 이사야가 남유다라는 곳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가 이 4명의 왕의 시대에 활동했다는 것을 그리고 4명의 왕의 순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를 읽을 때 우리 안에 굉장히 필요한 질서를 갖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이사야 1장을 했습니다. 근데 1장은 여러분 1장인데 불구하고 어느 시대 왕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냐면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면 1장의 이야기가 처음 시대의 이야기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이거는 오히려 유다의 이 이사야의 사역에서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이야기가 1장의 배경이 됐던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나눴던 7장의 내용은 아하스 왕 때 이야기였어요. 아하스 왕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서둘렀을 때 이야기니까 아하스 시대의 이야기가 저쯤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는 이 역사의 흐름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갑자기 히스기야 이야기가 튀어나오고 다시 아하스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 적어도 아하스라는 이름이 등장하면 이때 히스기야라는 이름이 등장하면 이 정도쯤에 이렇게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제가 외우라고 했지만 분명히 또 나중에는 갑자기 요아스가 나오고 이상한 걸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이름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때부터 활동했고 요담 시대에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사야서에 있는 대부분의 예언은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이후의 왕이 므낫세 왕 때 이사야는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순교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외경에 의하면 이것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신빙성을 꼭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사야는 므낫세 때 어떻게 순교당했냐면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신약의 히브리서인가요? 거기서 톱으로 켬을 당한 자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약시대 이야기는 아마도 그것이 이사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는 말씀은 여러분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은 흔히 소명장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어 이런 부르시는 사건이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도구로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다스릴 때 처음 원하셨던 통치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만약에 이들 가운데 사람이 필요하면 누구를 보내는 거였어요? 처음에? 사사를 보내는 거였어요. 사사를 보내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나라의 왕은 나야. 그리고 사사는 내가 보낸 대리 통치자들이야.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사사를 딱 보내서 그 일을 해결하고 다시 통치자가 뭔가 없는 사다가 다시 사사가 등장해서 또 일을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것에 만족을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뭘 원했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에게 왕이 생기면 너희가 더 어려울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원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고요 눈에 보이는 왕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시죠. 그래서 사사가 있었다가 이제 사사가 했던 역할 중에 정치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왕에게 부여하십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무엇이 추가됐냐면 특징적인 것이 이제 왕에게는 세습이라는 것이 추가됐어요. 사사는 세습되지 않았거든요. 사사는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데려다 썼습니다. 근데 이제 왕은 필요한 가문 하나 정하면 이 가문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가문의 질서에 따라서 왕이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역사적 상황 가운데 필요 때마다 불러서 쓰신 것 같이 하나님이 뜻이 필요한 때에는 하나님은 왕은 세워두시고 누구를 부르셨던 거냐면 선지자를 불렀던 거죠. 선지자를 불러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이 계속 굳건히 지켜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미 이스라엘 안에 세워져 있던 제사장 제도 그리고 왕의 제도는 다 세습이었어요. 제사장도 세습되는 것이었고 왕도 세습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세습되는 것은 가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패하고 타락할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왕도 왕정 사회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왕, 세종대왕 같은 왕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상한 왕들이 있어서 그때 되게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이러는 것이 경험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선지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하는 역할을 하셨던 거고 오늘 이 우시야가 죽는 이때에 이사야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안에서 굉장히 독특한 것은 무엇이냐면 소명기사가 6장에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책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사건, 선지자를 부르신 사건은 어디 나오냐면 1장에 나옵니다. 그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셔서 내가 너에게 지금 이런 일을 한다. 이것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렇지 않아요.
1장부터 5장까지 이 내용이 주어진 다음에 6장에 이르러서 갑자기 이사야가 어떻게 부름을 받게 되는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사야서의 구조를 특강식으로 나눴어요. 혹시 만약에 이사야에 관심이 있으면 금요일 영상 찾아보기 원합니다. 거기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부터 6장까지를 무엇으로 보기를 권했냐면 서론으로 봐라. 1장부터 6장은 이사야의 서론이다. 어떤 서론이냐면 1장부터 5장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죄악이 가득하고 종교적인 불의가 있고 사회적인 불의가 있고 정의가 무너지고 우상 숭배가 있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것이 1장부터 5장 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이사야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1장부터 5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에서 보여주는 건데, 1장에서 5장에는 심판을 다루고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박했고 그들의 모습은 심판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심판만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이 함께 1장부터 5장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전체가 바라보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 마음을 설명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녀된 분들도 있고 또 부모가 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죠.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갑니다.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춘기의 반항과 같이 사춘기뿐만 아니라 계속 자꾸 삐뚤어진 방향으로 막 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타이를 줘.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타이르는데 더 이상 말로 듣지 않습니다. 그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이제는 그거보다 더욱더 좀 더 강한 징계나 어떤 책망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흔히 말하는 회초리를 들게 될지도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그 회초리는 당연히 내가 이 회초리로 오늘 정말 얘를 죽여놔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회초리 든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가 얘랑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초리는 자녀 맞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맞는 입장에서는 지금 엄마가 날 죽이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회초리의 본성은 아직 내 부모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징표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여호와의 심판은 바로 이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 없이 최후의 그날에 이르게 되면 그때 주어지는 영원한 심판은 완전 끝입니다.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 죄악의 길에 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 내리시는 그런 심판들은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내가 깨닫고 돌이킨다면 내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내게 어쩌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 최후가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항상 손을 내밀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가다가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는 하나님께 열어주신 것이지만 돌아갈 수 있는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며 하나님은 우리 맞아주겠다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돌이키기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서에서 1장부터 5장까지의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들에게 지금 이들 상태가 무언가 심판이 필요한 상태이고, 그러나 여전히 내가 이들에게 심판해 주는 것은 소망을 갖고 소망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1장부터 5장까지 보여주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사야가 부름받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6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찬양이 바로 이 부분을 갖고 만든 찬양이죠. 이 사건은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있었던 일이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왕권과 관련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체험한 이 환상은 바로 하나님의 왕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왕궁에서 오랜 기간 통치했던 통치자가 죽던 그 해에 하늘의 보좌에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여호와를 이사야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 해에 왕궁은 왕이 부재한 정치적 혼란기를 맞게 되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계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내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봤던 모습을 우리가 보면 그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높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의 왕권은 어떤 존재도 어떤 사건도 흔들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다는 것은 그 옷자락이라는 것은 겉옷 끝자락에 있는 장식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그것만으로도 성전에 가득 찬, 즉 높고도 넓으신 위대한 하나님의 존재와 위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보게 된 거죠.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스랍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스랍이 뭐죠? 네, 천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천사들이 등장하죠. 천사들 중에 또 천사장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스랍 말고 또 천상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 그룹이라고 있죠. 우리가 아까 뭐 그룹 날개 사이에 힘하신 것처럼, 그룹이란 것은 여호와의 그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그룹이라고 표현하고,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존재를 스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근데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날개가 있으면 날개가 몇 개예요? 6개입니다. 자, 여러분, 날개는 뭘 위해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날기 위해서 표현한 건데, 이들이 6날개 중에 2날개만 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날개는 어떤 데 사용하거든요?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렸다. 발은 다른 표현으로 하체를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한 쌍의 날개로 날면서 오히려 2쌍의 날개로는 자신들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존재가 스랍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가운데 이들이 자신을 지키고 생명을 잃지 않으려면 자신들도 자신들을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는 그러한 방식이죠. 여호와 하나님도 천상적인 존재고 스랍도 천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의 간격은 엄청난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고 스랍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에는 절대적인 간격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만났을 때 성경에 보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땅에 묻고 꼬꾸라져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 있는 사람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경에서 하나님 빛으로 표현하는데, 이 빛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만났을 때는 내 겉모습만 가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좋은 사람인 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빛은 내 삶 전체를 뚫어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빛 안에 더러운 내 모습이 발견되고, 이걸로 인해서 그 거룩하신 가운데 내가 죽을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고, 스랍도 항상 자신을 가리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언어는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성은 더 부각되기 때문에 내가 죽을까 염려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이 우리와 차원이 다른 좀 높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정말로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할 때 우리가 더욱 큰 은혜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마다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 감격을 잘 모르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보고 가장 놀랐을 존재가 사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탄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누군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예요. 아마 사탄은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인간 따위를 위해서 죽으실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제 인간은 나의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악의 안에 있으니까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했을 건데, 그 안에 그 놀라운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6장 3절과 4절 보면 이제 반응들이 나옵니다. 스랍의 반응들. 6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니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보다 스랍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래하기를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시겠지만 3번을 반복하는 것은 완전성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영광이 온 땅을 덮고 있다. 하나님의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한 모습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됐을 때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신현사건, 인간이 하나님을 마주할 때 나타나곤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으로 맨 먼저 갑니다. 시내산에 가서 뭐 하기 위해서 가려면, 너희는 내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이 시내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갑니다. 이제 그곳에서 진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하나님 배우러 가야 되는데, 그때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너희도 성결케 하라. 그래서 성결함을 갖추는 그런 예식들을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허락한 곳까지만 나오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옵니다. 자, 그 장면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연기가 자욱하고 땅이 진동하고, 아까 이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인간과 마주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곳 가운데서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그 하나님의 신현 앞에서 20장 1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장 18절.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에 대한 죽음의 공포를 갖고 있었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 이것이 율법과 십계명이죠. 자,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 말했던 것 같은데, 지금 모세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듣고 이것을 백성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직책이 해야 하는 일이죠? 선지자라고 했어요. 선지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듣고 이것을 백성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이것을 백성에게 전하는 것은 모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모세를 선지자라고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34장, 신명기 34장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백성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이사야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백성에게 가르쳐야 되는 선지자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체험이 대단하죠. 동시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국가로 만드는 계획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이 죄악에 가득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며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이들 백성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또한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는 이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위해 죽으셨으니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이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면서 주님 만난다는 것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너무 가치 없게, 너무 성의 없게 여길 때가 있죠. 우리가 말로는 예외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이 주님이 정말로 나에게 높고 내가 만날 수 없는 존재의 그분을 만나는 것이라는 의식과 태도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 신앙의 윗세대를 존경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때로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너무 경직된 부분이 있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여러분, 제가 제 친구 중에 지금 목사가 됐죠. 신학교 때 제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가, 그 친구도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가장 잘하는 친구였죠. 이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처음 그 아내와 함께 맞이하는 첫 주일에 이 친구가 이 주일 아침에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가 어떤 충격이었냐면, 자기가 교회를 가야 하는데 양복이 안 다려져 있고 구두가 안 닦여 있다는 사실에 자기가 충격을 받았답니다. 지금 여러분이 더 충격받은 것 같죠? 네. 네. 지금 정서로는 돌맞이 소리죠. 네. 근데 이 친구는 왜냐면 자기 평생 동안 이 친구의 어머니께서는 주일 아침이면 남편의 구두와 남편의 양복과 또 이제 청년이 된 이후에 아들의 그런 구두와 양복을 항상 다려서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하러 가도록 평생을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거기서 자랐으니까 자기 아내도 당연히 이 첫 예배 갈 때, 자기가 전도사였으니까 양복과 구두를 딱 준비해 놓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어서 처음에 자기가 너무 당황해서 충격을 받아서 한마디 했지만 바로 그 다음에 곧 적응했다고 이렇게 얘기한 게 들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헌금을 정말로 아침마다 다려서 내겠다고 헌금을 다리고, 때로는 은행 가서 깨끗한 돈을 바꿔서 헌금을 내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한번 다릴 때마다 그 가치가 뭐 변하나요? 10,000원짜리가 한 번 다릴 때마다 1,500원이 되고 11,000원이 되고 뭐 이렇습니까? 여러분, 지폐는 구겨져 있으나 펴져 있으나 10,000원인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는 여기서 그냥 주머니에서 이렇게 해갖고 10,000원을 내고, 누구는 그렇게 준비한 헌금을 낼 때 과연 하나님 앞에 그것이 동일한 10,000원이었겠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분명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도전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과 같이 하는 찬양 가운데 주는 나의 친구, 이런 찬양 있죠. 좋은 찬양이죠. 주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전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고 그 고백을 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높으신 분이 내게 친구가 되어주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고 이런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을 오로지 친구처럼 대하는 것은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이사야가 여호와를 마주했을 때 첫 반응도 이것이었습니다. 6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되었을 때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가 자신의 부정함을 깨달았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입술의 부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을 대언하는 그런 전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입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입술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부정함 가운데 입술이 대표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죠. 그리고 이 백성, 내가 입술이 부정한 것은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하는 모든 백성이 부정하기 때문에 나도 그 안에서 부정해졌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정을 그가 대표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부정을 고백하고 그가 죽음을 느끼고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랍을 통해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은혜 베푸시는데 무슨 은혜 베푸시냐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스랍이 다가와 하나님의 그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의 죄사함, 이것을 통해서 그럼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주님이 그때 그를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사야의 배경으로 등장한 것은 하늘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사기배교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어쩔 때는 18주 동안 가르친 적도 있고 7주 동안 가르친 적도 있고 자주 가르치는데 거기서 수차례 언급한 것이 우리에게 한 가지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천국 이러니까 이 나라가 어디 공중에 있을 것처럼 생각하죠. 하늘이라는 나라가 들어가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하늘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대체한 표현입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왕정시대 때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 부르고 왕의 옷을 용포라고 부른 것처럼 용으로서 왕에 대체한 것처럼 하늘은 진짜 공중에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사야는 공중으로 불려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어쨌든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하늘 어전회의라고 부릅니다. 즉 천상의 존재가 모여서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을 하늘 어전회의라고 그러는데 이곳에 지금 이사야가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하늘 어전회의가 몇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을 만한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의 시작이 하늘 어전회의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결정된 것들이 땅에 시행되는 것, 이런 걸로 나옵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 하늘 어전회의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거기서 이사야가 듣게 된 회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6장 8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제 죄사함을 받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나누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서 이 사역을 다 할까? 그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인 것 같아요. 빼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사야가 죄가 사해지는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 은혜의 감격으로, 반응으로 자신의 사명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여러분 철저하게 은혜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너무 처음부터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경험된 후에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할까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면 그때는 지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무언가 해야지라는 마음이 앞서서 하다 보면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먼저 찾으십시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교회에는 마리아도 필요하고 마르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은혜가 없는 채 마르다만 되어 있으면 반드시 불평과 고갈이 오게 됩니다. 마리아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이유겠죠. 이사야도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본인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어려운 난제가 있는데요. 이사야가 받게 된 사명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통상적인 사명이 아닌 것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면 그럼 이제 이사야가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돌이키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가 부름받아 나서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이어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전혀 다른 사명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당혹감을 주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네가 가서 그들을 돌이켜라 라고 말하는 측면보다는 네가 가서 그들 심판을 확정지어라 라고 하는 측면이 좀 더 강해 보입니다. 가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로 하여금 더욱더 완전하게 돌아오지 못할 백성임을 어떻게 보면 확정하게끔 그렇게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할 백성임을 결정짓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1장에서 5장에 이스라엘은 심판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것을 먼저 이사야서가 보여줬고, 이것이 이후에 지금 6장에서 이런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심판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들에게 심판이 필요한데 이들이 심판받아야 될 마지막 결정타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가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들의 결정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사야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졌다 보니까 마치 그들이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거부하게끔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원하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사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것을 막았다. 이러면 우리는 바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바꾸셔서 라고 이해했으면, 그럼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 잘못 아니야?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시각과 인간적인 입장에서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바로가 원래 착한 사람이나 바로가 그런 악한 일을 하고 그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구원 역사의 경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든 주도하지 않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죄를 짓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선지자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그들의 마음에 무언가를 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나가서 사역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으로 나올지를 미리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까지 포함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결정을 여기서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사야가 이제 나가서 전할 것입니다. 뒤에 보면 이사야가 정말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돌아오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고하게 거절합니다. 보지 않은 것처럼 듣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최종적으로 마련해 줍니다. 성경에서 다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하게 하셔서 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에게 과거와 미래와 현재는 동일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입니다. 이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인 이 시간의 초월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죄를 졌죠? 근데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뒤에 있는데. 이 십자가가 갖고 있는 위력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보면 진 에드워드가 쓴 신의 열애라는 책에서는 이걸 그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지고 죽기 전에 갑자기 잠깐 하고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이 야, 날 지금 풀어줘 하면 그렇게 하려고 거기에 수많은 천사가 대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는 지금부터 다 흩어져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갖고 지금 십자가로 가져와서 여기에 함께 못 박아라. 내가 이것을 다 소멸하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죄가 어디서 사여지죠? 십자가에 사여집니다. 그 십자가는
그 예수님이 달려주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그 시간 이후의 미래의 죄도, 그 전에는 과거의 죄도, 당시의 죄도 그 십자가에 사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에게 명령하시지만 이 인류 위에 발생할 그 미래를 하나님이 함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미래가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발생할 미래의 시간을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포함하여서 하나님은 이 미래에 대한 심판 결정을 여기서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한 번도 침범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아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정론이죠. 선악과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마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걸 선택한 걸 보고 막 깜짝 놀라셔서 이제부터 어떡하지? 내 구원의 계획이 틀어졌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선악과 주실 때부터 이들이 이러한 선택을 할 것을 아시죠.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끝까지 하나님 인간은 다른 선택을 하기 원하지만 인간이 정말 그 길로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곧바로 거기서 다른 길을 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구원의 다른 방편을 내십니다. 인간이 이거 선택했으니까 끝,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시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그것에 대한 다른 길도 다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은 적어도 하나님께는 갑작스러운 변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A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B를 선택해서 내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망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B를 받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다시 새로운 길을 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며 의지하며 선택하되 선택의 결과에 너무 목을 맬 필요가 없어요. 제가 청년들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가장 큰 고민은 배우자 만나는 거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의 배우자가 원하는 배우자가 A인데 내가 B를 선택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의지하다가 혹시 B를 선택했으면 혹시 정말로 모르죠. 하나님의 뜻이 A이다고 할수록 B를 선택하면 B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A냐 B냐가 아니라 모든 선택을 할 때, 모든 과정을 진행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변수도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사야 또한 그것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구조를 읽고 잘못된 숙명론에 빠지면 안 돼요. 숙명론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최선의 선택을 해나가는 몫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내 삶을 굳건히 붙잡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내 실패에 있어서 그 다음 대안이 내게는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는 반드시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 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인 것이요. 이사야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11절, 12절, 13절 초반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이것을 이해했어. 그러면 이사야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백성이 내가 말한 것을 거절하고 심판받게 될 때 그 심판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심판은 여기까지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아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하게 될 고난과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심판당할 것입니다. 아까 했듯이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려는 그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의 첫 부분에 나눈 것처럼 이들 향한 이 심판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저지르는 그 완악함도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끝에서 이제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돌아온다면 이사야에게 행했던 그 죄사함의 은혜가 이 백성에게도 주어질 것을 주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6장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6장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의 나무가 잘릴 때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 그루터기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루터기 뭔지 아시잖아요. 나무를 자르면 누가 나무를 자를 때 밑에 있는 거 갖다 파서 뭐 하겠습니까? 나무를 자르면 밑에 나무 통에 남죠. 그루터기라고 하잖아요. 그루터기에 남아서 거기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다시 예전처럼 복음이 활활 타오르는 옛날에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만이 아시겠죠. 미래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현재는 적어도 전보다 교회가 문을 많이 닫고 있고 신자의 수는 줄어가고 있고 신앙을 지키기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대가 아닐지도 몰라요. 이 시대 안에 거룩한 씨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라가 초토화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순환을 겪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안에서도 정말로 거룩한 씨들이 남아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같은 이가 있었고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이가 있었고 에스더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안에 그루터기 같은 역할을 해내고 결국 그 백성이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나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책임져야 할 교회를 이끌고 있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다가오는지 우리 안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핑계하지도 맙시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이 백성이 죄로 고난당하고 하나님 심판을 받지만 이 심판은 이 공동체를 향한 것이지 이 안에서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이 시대가 어떠할지라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우리는 신뢰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러니까 우린 뭐 안 돼.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핑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촛불이 되는 것이고 황무지 같은 땅에서 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씨가 되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이고 주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픈 책이에요. 하지만 이 안에 언제나 소망이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소망의 가장 큰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문을 닫아놓고 계시지 않고 심판을 통해서라도 때려서라도 다시 오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안에 구구절절히 묻어있기 때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온 땅을 걷는 가시는 이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여러분의 순종을 기다리시고 나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게 무엇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절망하지 맙시다. 내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내 모든 것이 지금 망가져 있다고 하도 여러분 쉽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갈고 닦은 신앙은 그때 써먹는 거예요. 내 주변이 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내 상황이 다 정말로 엉망진창이 됐을 때 그때 바로 내 신앙을 써먹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발걸음이 여호와를 향해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소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루터기와 거룩한 씨, 온 세상이 주님을 외면한다고 해도 주님이 찾고 계신, 주님이 찾으시는 그 마지막 대안,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곳, 이곳에 모인 우리가 부디 주님의 그 대안과 주님의 마지막 자존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되새기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해 봤듯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에 비춰서 어긋난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더 꿈꿀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